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말벌 조련사로 알려진 한 학생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유키즈 온더 블록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이지섭이라는 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모두가 다 무서워하는 말벌에 미친 학생이에요.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으로 그 말벌을 관찰하다가 이제는 말벌의 종류 그리고 말벌의 특성, 생태 완전히 전문가 이상으로 꿰뚫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벌을 자기 손 위에 올려놓고 그 말벌과 교감하기까지 해요. 그래서 다들 진짜 미쳤다, 대단하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결국 말벌을 향한 관심이 그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고 더 깊은 지식, 남다른 용기를 품게 했는데, 아마 대단한 생물학자 또는 곤충학자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방면에서 성공했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에요. 코카콜라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는요,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120년 전통 우리나라 모 간장회사 사장도요, 우리 가족 몸에는 피가 아니라 간장이 흐르고 있다. 간장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히말라야 등산 때 8손가락을 잃은 산악인 박정원 씨, 이후에도 여전히 산을 좋아해요. 손가락을 8개나 잃었는데 제대로 산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한국의 대표적인 그 세 산을 다 등정할 정도로 하루 만에. 불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미쳐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도대체 뭐에 미쳐 있습니까? 뭐에 미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에 미친 사람들입니까?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제 바울의 마지막 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로 이송되기 전에 로마의 총독 그리고 분봉왕 그리고 여러 천부장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그런 자리예요. 무엇보다도 나는 죄가 없다, 자기의 결백과 무죄를 변증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변증하고 있습니다. 듣다 못한 베스토가 바울의 말을 끊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치죠. 바울아, 너 미쳤다,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당연하죠. 이 베스토가 볼 때는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부럽지 않은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러고 있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이해도 안 되지만,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근데 그를 따르고 있다고? 그를 믿으면 뭐 영생이 있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고소를 당해 있고, 심지어 살해 위협까지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세상은요, 복음을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걸로 그렇게 치부합니다. 바울을 향해서 미쳤다라고 말한 이 베스토의 말은 지금도 여전히 들려지고 있어요. 야,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몇 번씩이나 간다고? 너 미친 거 아니야? 11조 내고 있다고? 제정신이야? 돈이 남아 돌아? 아니, 선교 때문에 다니던 직장 그만뒀다고? 너 진짜 미쳤구나. 여러분들 중에 이런 소리 듣고 계신다면 잘 믿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 교회 청년부 회장을 이제 맡게 됐어요. 근데 그 청년부 회장, 그것을 좀 제대로 감당하고 싶어서 1년 동안 휴직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분이?
같은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분을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바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요, 이 바울이 지금 어떤 의도로 말하고 있는지 간파했어요. 그러면서 미리 방어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흉내는 내는데, 모양은 갖췄는데, 겉으로 보기엔 정말 꽤 그럴듯해 보이는데 실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는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유사한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교회의 문화, 언어 익숙해요. 근데 심령은 죽어 있어요. 어쩌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벽장 속의 그리스도인, 클라직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니까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않아요. 꽁꽁 숨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직장에 돌아가서는요, 도대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될 정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복음을 나눈다거나 생각도 못할 일이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면은 혹시라도 어떤 손해를 받을까 싶어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우호적이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커밍아웃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정작 그런 자기의 처신이 그 사람을 지켜주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더 무서운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대놓고 예수 몰라요 저주하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당당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생명조차 내걸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역사가 말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 얼마나 많아요. 왜 이렇게 살까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가짜가 아니라, 짝퉁이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명품 하나씩 갖고 계셔요? 제 아는 목사님이 베트남 가가지고 그 명품 그 짝퉁 코너에 가가지고 뭐 옷을 사갖고 오셨어요. 나이키 옷을 사갖고 오셨네. 이분이 그거 입고 다니면서 이거 명품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짝퉁인지 다 아는데, 자기가 알고 보는 사람이 알고. 짝퉁인 것은요 자랑 못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중에 진짜 명품 시계 차신 분이 있으면, 명품 가방 있는 분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래도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지 않을까요? 내가 믿는 이 복음은 오늘 바울의 말대로 참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참되고 온전한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은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지난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갑자기 어느 날 툭 튀어나온 툭튀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난 역사 속에서 실행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하실 그런 프로젝트,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분명히 말하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지금까지 실행해 오신 그런 프로젝트. 여러분, 거대한 건축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설계도만 존재하겠죠. 하지만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언젠가 이 설계도가 말하는 그 건물이 세워질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실행돼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석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절대로 허황된 게 아니에요. 신화와 같은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의 위로를 좀 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짜인 적 믿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참되고 온전한 이 진리를 드러내지 못할까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도 드러내고 살아가는데 왜 창세전부터 계획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것이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좀 공부 좀 해봅시다 해도 뒷전인 거예요.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는데,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진리가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인지 알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다면, 복음의 진리를 진짜 믿고 있다면 그 누구라도 예수에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은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복음은 왜 참되고 온전한 것입니까?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것이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아무에게나 알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반응할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비밀리에 역사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프로젝트는 지난 역사 속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다고요. 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네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절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이 복음이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에게 왕이여,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비밀리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허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냥 어떤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 신화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지 몰라요. 허구예요. 그야말로 신화예요. 하지만 복음은 역사의 한 복판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정리할 수 있어요.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또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참되고 온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실체예요. 그렇다면 복음이 이렇다면은 이 복음이 말하는 예수에 저와 여러분들은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적당히 선을 두고 거리를 두고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예수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바울이 있는 이 청문회장은요,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 지금 모여있는 자리에 총독과 그리고 분봉왕과 여러 천부장들, 한마디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들 앞이에요. 반면에 지금 바울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결박된 채, 사슬에 묶인 채 지금 서 있어요. 누가 봐도 지금 바울이 을이에요. 갑이 아니에요. 바울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절대로 기죽지 않아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그런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예수에 미쳐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해도 예수 없으면은요, 말짱 꽝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에 미친 사람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에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에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못해서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우리 아직 예수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요, 섬기던 교회 그 30주년, 이제 그 설립 30주년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맡은 이제 또 임무는 그 30주년을 맞이해서 교계 또는 관계 좀 주요 인사들, 그분들의 축하 영상을 이제 제가 만드는 거였어요. 그분들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부탁을 드려서 영상을 좀, 축하 인사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 영상을 만드는 일이었는데, 부산시장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 비서실에 전화를 드리고 언제 찾아가도 되겠냐 약속을 잡고 당일날 촬영팀과 함께 30분 일찍 이제 시장실에 가게 됐어요. 야,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와, 예. 그 이른 아침인데도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뭐 복도에 줄을 서 있는데 참 대단하구나, 시장이라는 자리가. 촬영을 다 마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 아무개교회 부목사입니다. 오늘 축하 영상 이렇게 촬영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요, 시장님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님이 그때 살았던 그 아파트가 제가 담당하는 그 교구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얘기하면서, 제가 담당하는 교구 안에 아무개 아파트 살고 계시죠? 제가 그 담당하는 목사입니다. 시장님이 예수를 믿으면 이 부산시를 더 잘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는요, 시장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장을 보좌하는 다른 이제 보좌진들도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웃기는 얘기죠 사실. 예, 뭐 그냥 개면적게 웃기만 해요. 뭐 가타부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해요. 저도 뭐 반응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뭐 더 제가 대답을 듣기보다는, 시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또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이제 자리를 나오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장이 저를 볼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짜않다. 예. 한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말이야, 부목사 주제에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고, 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가짜났을 거예요. 근데요, 부목사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죠. 그리고 목사인 걸 떠나서 저는요,
그 사람은 시장일지 몰라도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부심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이 시장이라는 것에 대한 예의는 우리가 있어야 되겠죠. 존중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 꿀릴 필요 없어요. 기죽을 필요 없어요. 우리 서성부 의원님, 국회의원 앞에 기죽지 마세요. 남구의장이잖아요. 아무리 뭐 대단한 실력자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제 말 들었으면 감옥에 안 갔을 텐데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게 이 사도행전에서만 모두 지금 5번째 언급되고 있어요. 바울은 죄가 없어요.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당장이라도 석방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미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임의로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을 임의로 석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지금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는 황제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석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황제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2년씩이나 지금 감옥에 붙들어 두고 계시는지, 당신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감옥 안에 썩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죽을 뻔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슬에 묶여있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보다 힘이 없나 보다, 이 총독보다도 힘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큰 그림을, 빅픽처를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제 다음 장 27장 28장에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내가 좀 가난해도, 몸이 약해도, 그리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미 경험했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또는 말라리아에 걸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거 빨리 고쳐가지고 제대로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족족 병도 낫게 하시고 또 부자 되게 하시고 뭐 좋은 학교 가게 하시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요, 내 삶이 아무리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근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피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근데 다 기뻐한다고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아직 우리 예수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세상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불쌍히 여겨요. 오늘 바울 보세요.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저주하지도 않아요? 왜 죄 없는 나를 2년씩이나 이렇게 가둬놓고 있느냐?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 보인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자기를 심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 그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화형으로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일입니다. 불에 타 죽게 된 상황이에요. 당시 호민관이 이 폴리갑에게 너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은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답하냐 하면은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대들은 1시간 사루가 없어질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장차 있을 심판의 불을 왜 모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래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살기가 만만합니까? 아니죠. 갈수록 힘들어져요. 특별히 우리가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이 미울 수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면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요, 나를 힘들게 해도요, 밉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불쌍히 여겨져요. 불쌍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면 주세요. 불쌍히.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요. 심판의 날에 있는지 몰라요. 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전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얼마나 정말로 대단한 그런 고백입니까? 이은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남편도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제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두 분이 아프리카 그 오지 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그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학생이 아니라 교수, 두 분 다 교수였어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학교 교수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남 부럽지 않잖아요. 두 분이 다 대학 교수님인데 뭐가 부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사다 왔니?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이 책도 있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분을 나중에 부르실 때 그렇게 물으실 걸 미리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너 뭐 하다 왔어? 내가 너에게 그토록 많은 기회를 주고 은사를 주고 복을 주었는데 그거 가지고 도대체 뭐 하다 왔어?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내외가 그날부터 이제 노방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요 교수직 다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됐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의 케이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사로 불러주셨어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 하나님 나는 제발 찾아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계시지 않아요? 나 지금 이 상태가 좋으니까 나 찾아오셔서 뭐 선교사로 간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다들 그러고 있지 않아요?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쳤죠? 미쳤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한 번은 아프리카 그 오지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마침 깜깜한 밤이었어요. 자동차 그 전조등만 의지하고, 그러니까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 불빛밖에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그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도대체 여기가 어디쯤일까 궁금해가지고 잠깐 차를 세웠대요. 근데요, 불과 몇 미터 앞에 낭떠러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낭떠러지. 그냥 계속 달렸더라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속된 말로 시겁했을까요? 놀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놀란 것도 없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도 없었다는 것, 그 순간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이 이 두 선교사님 마음을 찾아왔고, 그래서 이 차를 이제 타고 가면서 이 부인 선교사님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 선교사님도 이제 또 같이 2절을 부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 맞잖아요.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래서 이 두 선교사님이 차 안에서 후렴을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 이은상 선교사님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본인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에 미쳐 있는가? 예수를 적당히 아는 정도인가? 믿어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정도인가? 미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무언가에 다 미치게 돼 있어요. 예수에 미치지 않았다고요? 적당히 믿고 계시다고요? 다른 것에 지금 미쳐 계신 분들이에요. 다. 어떤 분은 주식에 미쳐 있고요, 어떤 분은요 아이들 그 대학 입시에 미쳐 있어요. 학원이 어디가 좋다더라 그냥 불을 켜고, 어떤 분은 골프에 미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노후 준비하는데 미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스포츠, 어떤 분은 제가 그분은 직접적으로 모르는데 TV를 보다가 소개해줘서 알았어요. 프로야구 144경기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가서 직접 다 직관하는. 여러분 프로야구가 144경기 알고 있는 저도 미친 거 맞죠? 근데 이분은 매 경기마다 가서 자기 팀 응원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다 뭔가에 다 미쳐 있어요. 단지 예수에 미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에 미치지 않고 뭔가에 미쳐 계신 분들, 이분들은요 그가 뭐에 미쳤다 할지라도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 초라한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당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건 미치지 않아도 예수에 미친 사람은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 앞에 내 초라한 모습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들이 더 불쌍히 여겨져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에 미친 자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에 미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 주님 부르실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를 향해서도 너 뭐 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 한번 제대로 예수에 미쳐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